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사랑과 진리를, 말씀을 함께 보는 성도님들에게 이해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칭의는 성화의 동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칭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한 번 더 지난주 칭의 설교를 유튜브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한 번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교리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구원 교리 외에 다른 주제들의 설교들을 할 때 이 칭의 교리가 기초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칭의 교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자주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복습을 하지만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는 의가 있고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이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져서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처럼 여겨져서 의인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자주 짓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믿는 우리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를 더 간단하게 한 장면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이너스인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만 없애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플러스인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우리의 성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성화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구원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금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성화의 동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고 싶어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칭의를 무엇에 비유하여 표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칭의가 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의 의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왜 하필 이 칭의를 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칭의가 옷으로 표현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보신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또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잠옷을 입을 때랑 교회에 나오기 위해 좀 더 깔끔하게 입을 때랑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찜질방에서 사우나복을 입을 때랑 결혼식장에서 차려입을 때랑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들이 운동복을 입을 때랑 군복을 입을 때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옷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조선 후기에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어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을 받아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왕은 죽었고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차례가 이원범이었던 겁니다. 그는 조선 후기 25대 왕 철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옷을 입다가 통치를 하는 왕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농사를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으로서 잘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왕처럼 먹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달랐고 예전 농부의 습관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왕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도 이 철종과 같습니다. 철종은 예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농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죄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의를 통해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처음에 철종은 과거 농부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종이 자신이 입은 왕의 옷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는 왕이지. 그러니 왕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과거의 죄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칭의의 옷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입혀준 옷을 볼 때,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지. 그러니 나는 의인답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칭의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의가 그리스도의 의인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을 볼 때마다 그 의에 합당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의와 성화를 따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칭해진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옷을 보며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칭의의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역사적으로 볼 때 한동안 이 교리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신 것까지만 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오늘 보았던 이 칭의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 이 칭의의 교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찬송을 곧 잘 만들곤 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찬송가의 603장을 보시면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운율에 맞춰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의미를 다 살린 번역을 제가 슬라이드쇼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 원본 가사가 있고요. 또 이제 번역된 가사가 아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피와 뭐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 외에는 그 어떤 것 위에도 있지 않네. 이 가사는 다음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성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앞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누더기 혹은 배설물과 같은 사람의 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에 기초하여 구원받았고 그 동일한 기초 위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엔 4절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의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 왕자 앞에 서는데 흠없이 완전하네. 이 가사 또한 성경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갈 것이니라.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천사 스랍도 하나님 곁에서는 자신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고 있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을 보겠습니다. 주 보혈로라는 곡인데요. 그리고 거룩한 의를 옷 입었네.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자로 나아가네. 그리고 그 왕관을 주장하네. 나의 것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가사는 다음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옛날 찬송가들을 보면, 그리고 옛날의 설교문들을 보면 과거에는 칭의의 중요성이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 교리가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칭의의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노력으로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그리스도인 작사가이신 분이 주님의 옷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274장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제가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번역은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번역이 조금씩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가 다 번역된 가사를 지금 이 시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하고 표현한 아름다운 찬송이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온 내 것이 되었네. 얼마나 놀라운 뒤바뀜인가. 나의 죄의 옷을 입으신 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고난당하셨네. 그분에 의해 감싸진 채 나는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았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온 내 것이 되었네.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나? 하나님의 감당 못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다 이루셨네. 흠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의로운 행위들을 가지고 내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분에 의해 온 내 것이 되었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네. 예수님께서 부서지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고 나서 외치셨네. 다 이루었다. 죄값이 지불되고 화해 헌물이 완성되었네. 그분에 의해 온 내 것이 되었네. 그런 고통 아무도 알 수 없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정죄 받으셨네. 그분께서 마치 나인 것처럼 저주받고 홀로 버림받으셨네. 내가 마치 그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천국집으로 환영받았네.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희생을 놀라워하네. 버림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셨네. 그런 사랑으로 값주고 사셨기에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네. 내 자랑, 내 모든 것,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께서 칭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며 그 의에 합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의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옷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듬뿍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방금 보았던 곡들의 작곡가 혹은 작사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칭의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시다면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합당치 않은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그 옷값이 우리한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거저왔지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이 치러진 줄 압니다. 이곳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성화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